빨간 날은 다 좋은 날인 줄 알았는데 오늘 아침 달력을 보면서 흠칫 놀랐습니다. 73년 전 오늘을 기억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닥쳤던 그 비참한 전쟁과 그 폐허 속에서도 소망과 사랑을 싹트게 하시고 여기까지 축복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로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으로 2023년 6월 23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가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셨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실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이 다 주의 은혜이니 앞으로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주만 섬기며
시간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내가 이제 깨달아 합니다. 앞으로 걸어갈 모든 날들도 오직 주만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결심하고 고백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날 숨을 내쉬고 다시 들숨을 쉴 수 있는 것도 나를 숨쉬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 이제 숨쉬고 말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왼발을 뻗어 오른발을 지쳐 지나갈 수 있게 하시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걸음을 주님의 선하신 뜻이 향하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의 손을 들어 주님의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섬기기 원합니다. 나의 앞으로의 모든 순간 모든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사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실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히 넘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니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고백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사랑의 하나님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곳에 계시니 오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 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내가 매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것 모두 다 주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를 큰 소리로 외치고 박수치면서 주님 주신 기쁨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위해서 장근철 장로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무더위 가운데서도 강한 팔과 표심팔로 저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다가 주께서 복되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신 주의 날에 주의 전에 모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생각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건만 우리가 교만하여 죄악이 넘치는 세상에서 죄와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원망하였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 있는 성도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중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중심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 드려지는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사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아버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 안산 강명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참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하고 가르치고 고치시는 주님의 사역에 동역자 삼으시고 사람을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로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지역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빛과 소금이 되어 날마다 복음의 장막들을 넓혀가는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교회와 성도와 가정과 일터 자녀들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비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 미래 세대가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말씀과 권유의 열매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 주를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길을 걷는 복되고 형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전사님,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준비될 때에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온 교회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9월에 있을 나우스 단교 선교회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준비되고 진행되고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밟는 땅이 하나님의 성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성도로 거듭나는 복된 성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에 세워질 사목개척교회 또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준비되고 진행되고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위하여 기도하옵나니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진히 왕으로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분단된 이 민족, 작고 작은 이 민족, 참으로 약하고 약한 이 민족 다스리사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강대국 사회에서 아버지 조롱당하지 않게 하시고 공격당하지 않게 하시고 실용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사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게 하시고 작지만 하나님의 큰 나라요 약하지만 하나님의 큰 군대로 세워 세계를 선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지도자의 복을 주시사 대통령을 비롯한 국기원 공무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지혜로운 지도자를 세우시고 무속과 미신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시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곳에 정의롭게 공의롭게 정직하게 지혜롭게 세우사 부정과 부패가 없는 깨끗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아버지 큰 위기에 아버지 직면하고 있습니다. 재앙이 오기 전에 심판이 오기 전에 무너지기 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시사. 이 나라의 민족에 이 아버지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더욱 갑절의 부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무시다님 목사님 성령 충만하여 목회와 사역 독수리 날개 저골랑같이 힘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권세 있게 하사 살리고 세우고 섬기는 은혜의 목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교회를 일으켜 세우며 성도를 일으켜 세우고 맡겨진 양 때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전국 백성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안이 충만하여 그 목회와 사역에 힘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시는 김덕자
전사님과 양평화 전사님 성령 충만하여 아멘. 말씀 충만하여 사람을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복된 목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담임을 세우신 담임 목사님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그 말씀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게 하시고 아멘. 온 성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으로 받아 주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밝은 빛 성가대를 축복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밝은 빛 성가대 하늘문을 여는 복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산강명교회와 모든 성도 가정과 직장과 일터 기업 위에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사 모든 일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나라와 조국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오늘 예배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 로마서 말씀 계속 듣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교회가 7월 첫 주는 본래 절기적으로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그래요. 보리 맥자를 써서 우리 도시분들은 농경 문화하고 익숙하지 않으니까 첫 열매를 거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주일이고요. 우리 교회는 교육주일로 지킵니다. 이제 7월 달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잘 이루어지도록 우리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까지 교육주일 헌금으로 다음 주에 올려드리고 다음 주는 연합예배로 11시에 연합예배로 한 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청소년부 학생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리브가 헌신 예배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50에서 59세 여성분들 집에 가지 마시고 꼭 헌신 예배 잘 드리시기를 바라겠고요. 라오스 라쿠아이 교회를 위해서 캄보디아 깜보단산 광명교회를 위해서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도 선교 후원을 위해서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은 시편 98편부터 120편까지 꼭 읽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날, 토요일 날이 7월 1일인데 금요일 날 새벽에 7월 첫날 새벽 기도를 할 테니까 이제 7월 달도 믿음으로 활짝 여시고 더웁고 또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장마가 진다고 그래요. 미국은 우박이 10cm짜리가 내리더라고. 이제 이거 어마어마한 기후재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서 자연적인 재해를 입지 않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아파트 지하가 침수돼서 차가 못 쓰게 되고 사람이 죽고 이런 일을 우리가 상상이나 했나요? 상상도 못한 일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7월 16일 날은 셋째 주인데 교사 헌신 예배, 성경학교와 수련을 앞두고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차명렬 선교사님이 이번 주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차명렬 선교사님 모셔서 말씀도 듣고 선교 보고도 듣고 라오스 선교를 가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여권을 제출해 주시고 안 가져온 분은 찍어서라도 보내주셔야 합니다. 이번 주에 티켓팅 하겠습니다. 이게 단체로 티켓팅을 해가지고 혹시라도 나 못 가는데 하면 전체가 또 반납을 해야 돼요. 제가 제주도에서 총회할 때 노예 서기를 했는데 이 단체로 티켓팅을 한 거예요. 한 분이 자기가 못 가겠다는 거야. 다 반납을 하고 이게요 비용과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들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정했으면 끝까지 밀고 가고 협력을 해주셔야 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여러분한테 맞춰줄 수가 없어요. 기억하시고 여권을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고 안 가져오신 분은 찍어서 그
사진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유효기간 그 부분만 찍어서 심규용 장로님, 김현장 원사님 어디에 저한테 찍어서 보내주셨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교사 강습인데요. 지난주에 우리 선생님들 얼마나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우리 노예는 참 복 있는 노예예요. 다른 노예는 교사 강습비도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겨울에도 하잖아요. 교사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7월 27일 목금토입니다. 청소년부 비전 파워 캠프를 가는데 금산에 있는 중부대학교에서 합니다. 우리 자녀들 많이 참여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또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라오스 단기 선교를 가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무더위에 여러분 영혼육이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정말 잘하셔야 합니다. 영성관리도 잘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식사는 이진규 집사님, 손경수 권사님이 대접하는 거니까 맛있게 드시고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입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며 예배로 우리의 신앙을 간증하게 하시니 감사 올려드립니다. 예배가 나의 간증입니다. 찬송이 나의 간증입니다. 감사가 나의 간증입니다. 주일 성수가 나의 간증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영원토록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의 성도들이 오늘도 귀한 예물 아름답게 올려드립니다. 수고와 눈물과 땀과 애씀과 헌신이 있는 귀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만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또한 우리 나라 민족에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기도로 준비합니다. 온 교회의 축제가 되게 도와주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주의 전에 모여서 말씀 듣고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부 수련회도 축복하시고 청년부도 축복하셔서 다음 세대, 미래 세대, 자녀 세대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이진규 집사님, 손경수 권사님이 또 식사를 대접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시며 심령과 가정과 가문과 기업 위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무더위에 우리 성도들 건강하게 하시고 오늘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에 장마가 시작되는데 수해 피해 입지 않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 오늘 말씀을 봉독할 때 한 사람이란 말에 좀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 사람이란 말이 무려 한 분, 한 사람이란 말이 10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밝은 빛 찬양대 향기로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방글라데시에서 28년 동안 사역하신 박천록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28년을 사역했으니까 보통이 아니겠죠. 10년을 하면 입문했다고 이야기하고 20년을 하면 전문가라고 이야기하고 30년을 하면 말 그대로 도사가 되고 경지에 오른 건데 28년을 사역했답니다. 그런데 방글라데시라고 하는 나라는 4가지 특징이 있대요. 첫째로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그냥 태어나 보니까 나라가 제일 가난한 나라인 거야. 여러분 감사하세요? 아멘. 만약에 우리가 방글라데시 태어났으면 오늘 이렇게 시원한 에어컨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네. 두 번째, 인구가요 우리나라 남한보다 조금 더 크답니다. 땅이 큰데 1억 6천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아기만 난 거야. 우리는 5천만에서 줄어드는데 인구가 1억 6천만 명이랍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기차를 타는데 그 안에 꽉 찼고 막 매달리고 위에 타고, 이게 기차가 아니라 사람이 완전 포장을 해서 가더라고. 우리나라보다 조금 큰 땅인데 인구가 1억 6천만, 인구 밀도가 세계 1위. 세 번째, 방글라데시는 6개월 건기고 6개월 우기래요. 비가 오면 국토의 3분의 2가 물에 잠겨버린대.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 그게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부터 장마가 든다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의 힘으로 못할 때가 많더라고요. 네 번째로 뭐가 특징이냐, 1억 6천만 명 중에서 이슬람이 90%래요. 그런데 이곳에 가서 이 박천록 선교사님이 선교를 간 거예요. 이슬람은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지금 중국이 간첩법을 만들었어요. 이게 우리나라 선교사들 추방하기 위한 법이에요. 관계가 안 좋으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조금만 우리나라 축구선수 지금 구속돼 버렸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슬람에서 복음을 공식적으로 전하면 그냥 추방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박천록 선교사님이 교회를 세울 수가 없으니까 미션 스쿨을 세웠어요. 미션 스쿨을 딱 세워서 한쪽 구석에다가 교회를 차린 거야. 3년 동안 전도를 하는데 한 명도 안 오더랍니다.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해요. 3년을 전도하는데 한 명도 안 오더래요. 그게 이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게 복이에요.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식사하고. 할렐루야. 그런데 3년 지난 어느 날 어떤 아이가 시각장애인 아빠의 손을 잡고 구걸하러 왔더래요. 그분 직업은 뭐냐? 구걸꾼이 직업이에요. 저는 목사님이 직업인데 그 사람 직업은 구걸꾼이래요. 얼마나 나라가 가난하면 사람도 쓰레기통 뒤지고 개도 뒤지고 오리도 뒤지고 그 다음에 까마귀도 뒤지는 나라가 방글라데시. 도와달라고 왔더래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딱 보니까 그 선교사님, 이 박천록 선교사님이 그 시각장애인 아버지한테 여보시오, 당신 예수님 믿으면 눈이 뜰 수 있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돌아오는 주일 11시에 우리 교회 오세요. 기도해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10시 한 50분쯤 됐는데 이 시각장애인 방글라데시인이 아들 손을 잡고 교회를 왔는 거예요. 와가지고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 제일 앞에 선교사님을 딱 쳐다보고 있는데 시각장애인이 딱 쳐다보고 있더래요. 뒷자리에 앉지 말고 앞자리에 앉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시각장애인이 저 선교사님을 쳐다보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 선교사님이 기도해 드릴게요. 머리다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대요. 얼마나 뜨겁게 5분 동안을 기도했는지 땀을 막 뻘뻘 흘리면서 기도하고 이제 뭐가 좀 보여요? 그랬더니 하나도 안 보인다고 그래요. 뭐가 좀 보였다. 하나도 안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옆에 방글라데시 스텝진이 웃고 난리가 난 거야. 킥킥킥 하면서 아니 안 보이는데 뭘 보인다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대요. 기도를 한 번 받으면 안 돼요. 40번은 받아야 돼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성경에도 40일 기도가 있잖아요. 이 40일 금식하신 예수님 보세도 40일 시내산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했으면 한 40일은 해봐. 그게 아멘. 포기하지 말고 일주일 동안 꼭 교회 와서 주일날 교회 와서 이 선교사님이 일주일을 기도하고 또 궁금하더래요. 보여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보여요? 그랬더니 뭐가 가물가물해요. 그러더래. 가물가물. 그래서 성경 지금 우리 너무 멋있잖아요. 옛날엔 다 빨간색이었잖아. 빨간색 성경을 딱 보여주면서 무슨 색이에요? 그랬더니 빨간색 같아요. 그러더래. 기도를 더 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알기는 엄청 잘 알아요. 하여튼 또 일주일을 열심히 기도했대요. 기도를 해줬더니 그 다음 주에 와서 볼펜을 앞에다 딱 놓고 뭐가 보여요? 그러니까 볼펜 같은 것이 보여요. 그러더래. 멈춰야 돼요? 더 해야 돼요? 알기는 엄청 잘 알아요. 또 기도했대요. 일주일이 지나서 이제는 아이들이 놀고 있는 그 미션스쿨 운동장에 가서 뭐가 보여요? 그러니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녀요. 그러더래. 좋습니다. 우리 계속 기도합시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40일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30일 만에 이 소경의 눈이 시각장애의 눈이 탁 떠진 거야. 할렐루야. 그때부터 방글라데시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한 사람부터 기적이 시작돼요. 따라서 합시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과 사람의 눈은 달라요. 오늘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첫 번째, 대표성의 원리라고 그래요. 첫 번째, 뭐의 원리? 대표성의 원리. 한 사람이 중요하다. 5장 1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아담이에요. 아담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처음 지음받은 피조물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는데 그 사람이 아담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처음 살게 하신 분이 아담이에요. 그 좋은 완벽한 동산에 유일하게 살아본 사람이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명령을 받은 사람이 아담이에요.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는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잖아요. 100가지 중에서 99가지 하라. 그러나 한 가지만 지켜줘라.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니 이런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보고 나쁘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쁜 거지.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왔어.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된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단 말이에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나요. 원죄는 다른 말로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 떠나고 거역하고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이런 모습들이 죄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그런 말씀도 나오죠. 사망이 왕노릇했다.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오고 천지사방이 죽음으로 가득 차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담 한 사람 때문에.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아담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이 온 세상에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을 해서 자기도 다쳐서는 안 되고 운전을 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가정을 파괴시키고 하루아침에 어린 자녀를 둔 가장이 죽음을 당하고 이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뜨끔뜨끔하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한 분 예수님이 계시지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예수님 따라서 합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주님, 주인님이 되신단 말이에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시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되시고 주인님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 속량제물, 희생제물이 되신 분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닮은 성도는 섬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고 가정을 잘 섬기고 세상을 잘 섬기는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교회 안에서도 누가 큰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이 큰 자예요. 아멘.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섬기는 큰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는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 지식도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제물, 속량제물, 희생제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로마서 5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뭐하신즉. 그래요,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어요. 죄 짓는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파괴돼요. 다른 가정이 큰 피해를 입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우리나라는 유치원에서 뭘 가르치느냐? 똑똑해라, 1등 해라. 일본은 뭘 가르친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마라. 따라서 합시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마라.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 아닌가? 교육의 목적이 달라요. 1등에서 뭐하냐? 나쁜 짓 다 해. 사기치고 속여먹고 부정 저지르고.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마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머물다 간 자리는 치울 게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이 머물다 가니 꼭 거기에 뭘 치울 걸 남겨놓고 가. 아니, 예수님을 수십 년 믿었으면, 여러분, 믿음이란 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잘 보세요.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은사가 넘치고, 따라서 합시다. 선물이 넘치고, 하나님이 위해서 주시는 은사, 선물이 넘치는 거야. 생명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생명이 넘치고, 은사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고. 할렐루야.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좋은 것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뭐냐? 너무 많은 선물을 받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잖아. 저는 이 말씀을 꼭 묵상하면 저희 아버지 생각이 나요. 저희 아버지가 예수 믿기 전에는 술로 살았단 말이야. 아버지가 술 드시는 날은 가족이 완전 공포야, 공포. 이런 저주가 어디 있냐고. 어머니도 벌벌벌, 아들도 벌벌벌. 이런 저주가 어디 있어요. 어머니가 뭘 잘못했길래, 아들, 딸이 뭘 잘못했길래.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그때 제가 결심한 거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저주를 크게 하세요. 저주를 끊어내리라. 그게 아멘.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주를 끊어내야지. 결심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복을 주셨어. 우리 딸이 어제도요, 갑자기 공부하다가 카톡에 사진 하나가 올라왔는데 샌들끈이 떨어져 버린 거야. 샌들끈이 떨어졌네 그러더라고요. 제가 얼른 답장을 썼지. 걱정하지 마, 아빠가 좋은 걸로 사줄게. 그러니까 우리 둘째 아들이 아빠 나도 차 사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알아서 살아. 헤이 끈이 떨어졌네. 내가 아빠가 좋은 걸 사준다고 했어.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선물이 넘치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좋은 것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성도 때문에 좋은 게 넘쳐야지. 아멘. 그분 때문에 힘들어. 그분 때문에 괴롭다니까. 여러분, 말이 되냔 말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의와 생명과 축복과 구원과 천국의 기쁨이 넘치게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닮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억할 게 뭐냐? 순종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순종의 모델이 됩시다. 자,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5장 19절 큰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됐어요?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됐어요? 아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를 짓고 질병 때문에, 불행 때문에, 심판 때문에, 가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한 분이 순종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렇게 복이 있는 삶을 살게 되었으니 우리 주님께 영원히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에 3부를 조심하라. 첫째가 불평. 틈만 나면 불평해. 틈만 나면. 여러분, 우리는 틈만 나면 불평해. 감사를 몰라. 감사를 잃어. 범사에 감사하라. 들을 때만 아멘하지 삶으로 가면 감사가 없어. 여러분, 가정에서 감사한다는 말을 많이 하십니까? 아내한테 감사하다는 표현 하십니까? 남편한테 감사하다는 표현 하십니까? 아들, 딸에게 고맙다는 표현 하십니까? 꼭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가 불신입니다. 아까 방글라데시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 하루에 몇 번 기도할까요? 5번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시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열과 오를 착 맞춰서 어마어마하게 철저하게 기도합니다. 구원도 없는데 무섭게 기도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믿질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질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질 않아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불이 뭐냐? 불순종이에요. 거역이 몸에 배버렸어. 병들 때는요, 몸이 약할 때는 순종하더라고요. 건강하니까 교만해져 버렸어.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목사님 말씀도 순종하라 그러면 저는 가만 놔둡니다. 왜? 하나님이 알아서 다루셔야지 제가 뭐하러 다룹니까? 가난할 때는요 순종을 잘했거든요. 좀 먹고 살만하니까 또 순종을 안 해. 그건 여러분 순종이 아니에요.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듯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지.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이삭이 순종해서 100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야곱이 순종해서 12지파의 조상이 되지요. 요셉이 순종해서 꿈을 꾸고 세상을 기근해서 구원하죠. 모세가 순종할 때 홍해가 갈라지죠. 여호수아가 순종할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죠. 엘리야가 순종할 때 갈멜산에 불이 내리죠. 다니엘이 순종할 때 사자굴 속에서 건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모델이 되셨죠. 제가 이야기하지만 저는 목회 철학이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을 안 하는 사람 보면 이상해요. 왜 순종을 안 할까? 왜 순종을 안 되지? 순종이 아직도 덜 됐구나. 여러분, 베드로가요 밤새도록 빈금을 지냈어요. 베드로가 누구예요?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갈릴리 바다는 그냥 딱 모든 걸 다 보고 있는 최고의 경험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할 말이 많은 거예요. 한마디 하잖아요. 베드로도 주님 선생님 내가 밤새도록 그물 던져봤거든요. 제가 이래봐도요 경험으로 이쪽 바다나 이쪽은 제가 다 알고 있는데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중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했더니 밤새도록 헛수고 한 것보다 한 번의 순종으로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히잖아. 그것을 시간을 아끼고 재물을 아끼고 인생을 아낀다 이 얘기예요. 박천록 목사님 간증 또한 두 번째 시리즈합니다. 아까 그분이 눈을 떴어요. 그런데 얼마나 주변에서 핍박이 심한지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 선교사님이 한국에다 전화를 했어요. 한국에서 선교팀 좀 와주세요. 몇 명이나 갈까요? 30명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20명 청년들과 젊은 집사님들이 와서 선교를 하는데, 첫날 딱 선교를 하는데 이슬람 사람 800명이 모인 거예요. 요즘은 막 K-팝이니 K-푸드니 뭐 K 뭐 컬처니 뭐 아주 한국의 그 막 예쁜 청년 젊은이들이 노래 율동을 하고 찬양을 하니까 막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야 이제 복음을 전하면 되겠다. 박천록 선교사님이 딱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거예요. 아 저것들이 본색을 드러내네. 복음을 전하네.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깡패였던 사람이 딱 일어나더만 이보시오. 왜 개종시키려고 그래? 왜 복음을 전해? 우리는 알라를 믿는데 그 분위기를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협박합니다. 또다시 한 번만 더 하면 죽여버릴 거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선교팀과 선교사님이 미션스쿨에 모여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를 하고 나니까 다들 충만해져서 또 합시다 그런 거예요. 왜 안 충만하냐? 겉만 충만하지 기도해보세요. 성령 충만하다니까. 그 다음날 했더니 무슬림 1500명이 온 거야. 또 열심히 했어요. 분위기가 무르익어서 복음을 딱 전하려고 하니까 또 그 사람을 주동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또 난장판을 만든 거예요. 위협합니다. 경고해. 죽일 거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얼마나 분위기가 살벌한지. 그 다음날 저녁도 또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날이니까 우리가 그래도 끝까지 해보자. 그 다음날은 2000명이 모였어요. 역시 똑같이 난장판이 됐습니다. 그리고 선교팀은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이 박천록 선교사님이 너무 허무하더래요. 3년 반이 됐는데 너무 허무하더래요. 그래서 미션스쿨 운동장에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맞겠지요? 한국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를 통하여 큰 기적이 일어나리라. 할렐루야.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리라. 너무 뚜렷한 음성으로 들려오더래요. 그리고 잠시 후에 누가 왔느냐? 선교할 때 그 동네에서 깡패고 주동자였던 사람이 약을 달라고 찾아왔더래요. 얼굴이 얼마나 두꺼운지. 그러면서 3일치만 달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랬대요. 이 약 먹어도 너는 안 나을 거야 그랬대요. 그랬더니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고 가더래요. 3일 후에 역시 안 나와가지고 이번에는 한국약으로 달라고 그러더래요. 한국약이 좋으니까 5일치만 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느냐? 5일분 약을 먹어도 너는 절대 안 나을 거야 그랬대요. 그랬더니 왜 안 낫냐고 그러니까 너는 회개해야 한다 그랬대요. 뭘 회개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너는 잘못된 신을 버리고 알라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비웃고 가더래요. 5일이 지났는데 이제는 죽어서 거의 반 죽어서 왔더래요. 선교사님 저 예수님 믿을 게 좀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고 그를 축복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케 해서 그 사람을 고쳐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이 동네에서 워낙 유명한 깡패라 이름만 들어도 다들 벌벌 떠는데 이 사람이 그 주에 5명을 데리고 왔대. 5명을. 그러면서 제가 데려올 테니까 개종은 선교사님이 시키세요. 그리고 그 해에만 35명을 데리고 왔더래. 근데 문제는 뭐냐? 워낙 이슬람이 많다 보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모인다는 걸 알고 또 고발이 들어가고 협박이 되고 이 사람 전도한 사람을 데려다가 얼마나 많이 폭력을 행사했는지 머리에 피를 철철 흘리면서 선교사님을 찾아왔더래. 선교사님이 아유 또 예수 안 믿는다고 하겠구나. 아유 또 포기하겠구나 그랬는데 이분이 그러더래요. 선교사님, 내가 매를 맞았다고 전도를 안 할 줄 알아요? 전도를 더 열심히 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여러분, 이 박천동 선교사님이 복음 전하다가 한국으로 추방을 당했어요. 자기가 있을 때 교회를 3개 세웠는데 자기가 없는 동안에 교회가 10개로 늘어나는 건데, 이 선교사님이 제일 마지막에 꼭 하시는 말씀이 한마디 있더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사명을 감당합시다. 이 말씀을 꼭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보세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시죠. 그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이 놀라운 선물을 받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수님 닮은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닮은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4장 찬양드립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제는 우리의 기쁨과 소망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영원한 반석이 되시며 영원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격려를 주시며 날마다 예수님 닮게 하셔서 의의 선물과 풍성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위로 충만케 하심이 예수님 닮은 한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복 있게 하기 원하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 위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